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담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리시사 우리 메마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요.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음의 영역이 확대되어서 이제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은 당시의 동방의 로마라고 불리울 만큼 굉장히 큰 도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이전에는 다른 이방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었어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는 특별하게 헬라인들, 즉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전혀 다른 종류의 교회가 생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죠. 이전의 교회들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전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사도 가운데 속하지 않은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2명의 사도들은 모두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헬라 문화 또한 헬라어에 익숙하지가 않았던 사람들이죠. 즉 그들로서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의 기준에 맞춰서 또한 사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다면 복음은 결코 사마리아와 또한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을 넘어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복음은 지역을 뛰어넘어 그리고 민족을 뛰어넘어 전파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기준이 되실 때,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특별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의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 사람, 즉 헬라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을 믿었고 이 그리스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그 파송한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원래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지역, 즉 지중해에 있는 섬이고 그리스 문화가 융성한 그러한 이방 지역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곳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언어와 습관에도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와 습관에도 문화에도 익숙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동안의 12사도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즉 유대 지역에 머무르고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사람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어서 헬라파 유대인인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나바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착한 사람이다.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착하고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함께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누군가를 만나서 데려왔다고 나옵니다. 그 말씀이 11장 25절에 보면은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러 다소로 가서, 즉 사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울을 다소를 가서 데려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 이 다소라는 지역은 길리기아의 주도로서 안디옥보다 훨씬 위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밑에 남부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바나바가 수고를 무릅쓰고 안디옥을 지나쳐서, 즉 가던 여정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일부러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데려오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바나바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또한 성령의 이끄심 따라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꺼려했던 이 바울을 데려다가 둘이서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이게 되었고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호칭이 이들에게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바뀝니다. 이 바뀌는 세상 가운데 내가 기준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딱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준이 될 때, 또한 착하다는 의미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착하다는 의미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또한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이 내 능력이 되어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사 내가 기준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오직 성령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나의 능력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성령의 능력 주심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